제가 한 목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나엘이가 이제 3살이었을 텐데, 여기 이제 미시건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나엘이가 3살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나엘이가 놀다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이 안에서 잠겼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나엘이에게 나엘아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 그럼 나엘이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놓지 말고 잡아당겨,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하는 거예요. 나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30분 동안을 거의 문고리를 밖에서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그 문을 이제 열고 나엘이가 한 30분 정도 갇혀 있다가 화장실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때 나엘이가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 안 울지? 안 무서웠나? 괜찮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나엘이가 문이 닫히면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랑이랑 같이 놀다가 사랑이가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닫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저희 집 공용 세탁실이니까 세탁실에 가면은 저는 세탁실로 내려가는데 나엘이는 입구에 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아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문 닫히면 어떡해, 못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문 열 수 있어 얘기를 해줘도 그 두려움이 지금은 좀 덜 그런데 꽤 오랫동안 나엘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엘이의 경우처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들이 우리를 쫓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너무 낯선 길이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과 싸울 때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법률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의 이 흐름이 그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법적인 내용들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장르는 legal document,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 행해야 될 어떤 예식, 의식,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의식을,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 하반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 4개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4개의 4중 명령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명령,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말아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ender or soft.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국말로 너무 놀라고 무서웠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은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가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져서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을 보면은 떨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do not make hast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지 말아라. 조마조마 무서워서 어쩌야 할 바를 모르고, 영어로는 이제 패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혹은 그로 인해서 뒤를 돌아 도망쳐버리는 것,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리를 지켜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도 놀라지 말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고 대열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4개의 명령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적군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대적과 싸울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적의 군대가 더 크고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무장이 더 화려하고 더 좋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꼭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적들과 싸워야 하고, 왜 항상 자기보다 더 말과 병거가 많은 대적과 싸워야 하고, 왜 자기보다 전쟁의 경험이 더 많은 대적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항상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되게 항상 그랬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의 그 군대들이 쫓아올 때, 혹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항상 미디안 군대, 모압 군대, 대적에게 항상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억압받고, 늘 나중에 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같이 더 힘이 강한 그런 어떤 제국들에 의해서, 또 애굽에 의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더 좋은 무기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더 많은 군대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막대한 그 금액을 국방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조국이다, 천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중요하고 무장이 더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좀 상황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안 느껴도 될 텐데, 왜 우리 삶에도 항상 하나님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왜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늘 우리 삶에 허락하시냐는 말인 거죠. 왜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이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리고 보병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foot soldier였어요. 발로 뛰어다니는 군대였고, 대적들을 봤을 때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과 병거가 더 많더라도, 다시 말해서 기마병을 상대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보병이 나 창 들고 서 있는데 저 큰 말과 병거를 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요셉 자손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 다른 땅을 주십시오. 요셉 자손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신명기 다시 본문 말씀 2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옆에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 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큼과 내 지혜의 큼과 내 경험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최상품의 전투마도 아니고요, 가장 날카로운 창도 아니고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렇죠?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 있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내가 발로 뛰어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전투의 승리가 나에게 달렸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점점 시야에서 없어지게 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했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도 당연한 거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면서 상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고 말랑말랑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오늘도 그분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서 오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고 철병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아까도 이제 성경 봉독해 주었고 방금도 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방금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모세가 갑자기 이제는 그런데 집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열매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 약혼한 사람은 결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냐면 집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못 살까 봐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은데 모세가 갑자기 이 톤이 바뀌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진짜 돌아가라고 하는 거겠어? 라고 생각을 그냥 수사하게 한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법률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돌아가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을 읽어봐도 이거를 수사학으로 거의 보는 학자가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정말 의도한 것이다, 정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 그런데 그 해답이 신명기 28장의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28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하게 됐을 때 받을 저주를 선포를 하는데, 30절 말씀은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집을 지었지만 살지 못하는 것, 포도원을 지었지만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라는 것이고,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은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것, 포도원을 짓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약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먼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랬지, 먼저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이 약속의 복을 내가 먼저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그 언약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시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금 이제 진짜 철병거 앞에 섰을 때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아.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이제 철병거 앞에 서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었죠.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목동으로서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그 양떼를 지켜냈던 경험이 뒷받침돼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맹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나도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쟁에 나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한국 이제 교회 문화에서 자라면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아무리 집을 지었어도 충성과 헌신이 먼저 아닌가,
아무리 포도원을 먼저 지었어도 전쟁이 발생했으면 나가서 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제 멘탈리티가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역시 그렇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성을 기대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너의 그 작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와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싸워라.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게 악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 보고 싸우라고 하지. 나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니 난 집에 갈래. 복 받은 사람들에게 싸우라고 해. 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복을 받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나는 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날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언약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복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복을 받지 않았으니 내게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살아있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이고 나는 이야기로만 들어서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게 해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그분이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한 둘째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함께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내게 주셨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멀어지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 앞에 나가고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자꾸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와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와 철병거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기를 낼래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려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고 한 가지 권면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지막으로 또 돌아가야 될 부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로 두려움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말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할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의 가장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서 믿음의 말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이 교회를 채우시고 여러분 직장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